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목회를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에 영광스러움과 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이 길을 걸어왔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살아온 나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넓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자신에게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정직하게 이 본문 앞에 내가 한번 이 본문을 내 자신과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를테면 지금도 이 말씀에 매여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면 감옥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또 이런 본문이 아니라면 그냥 순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좁은 길, 좁은 문,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순교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며 핍박을 당하며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인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시대의 불경건한 문화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그냥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조금 우리를 돌아보고 또 반성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좁은 문이 아니라 이미 넓은 문에 들어서 있고, 좁은 길이 아니라 아주 넓은 길을 자유롭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무뎌진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자기의 걸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이 문화라고 하는 우상권에서, 이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거기서 같이 그냥 살다 보니까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갈수록 식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모습을 닮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져서 도무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살기 좋은 한국의 환경을 떠나서 그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틈새에 들어가서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선교사들이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입 때문에 그 어려운 땅에 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그들이 좁은 길을 가야만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대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자고, 생명의 길을 가자고, 이걸 깨우치려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좁은 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몰래 언젠가 그 좁은 길에서 빠져나와 아주 편안하고 넓은 길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전혀 내가 좁은 길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내가 살아오는 길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면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근데 멸망의 길에는 많은 사람이 그 방향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을 것이다. 멸망받을 사람은 엄청 많고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그 출발선이 벌써 다릅니다.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벌써 다릅니다. 시작이 벌써 다릅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전 세계 어디든지 길을 가다 보면 로마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차길과 모든 상인들이 가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다 이정표를 세우고 어느 길로 가도 로마로 가는 길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아니다 이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목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지, 하나님을 경험하겠지, 하나님을 만나겠지 이러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인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느냐? 내가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모든 인간에게 예수 이름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예수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아니라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좁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좁은 길로 들으서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넓은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자. 여기에 생명이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나는 넓은 길에서 너를 기다리지 않겠다. 나는 좁은 문 들어오는 사람에게 그 끝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때가 되거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라. 회개하고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야 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지요. 회개했으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 좁은 문 저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며 많은 사람이 넓은 곳으로 가더라도 유혹받지 말고 좁은 문으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질문은 같은 말입니다만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적당하게 좁은 길이 아니라 아주 소잡은 길, 아주 불편한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적어요. 롱구에 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답은 천국을 향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모두가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좁은 길 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좁은 길 가자고 아예 설교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느라고 영접기도 한 번 했다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잘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접기도 한 이후에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넓은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 좁은 길을 피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고 편안한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냥 대접받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점검하라고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 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면 너 자신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믿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고 네 속에 예수가 계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버릴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을 가다가 끝에는 멸망이고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지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면서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 가더라도 기쁨으로 주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응원을 받으며 주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핍박이 있어도 가난해도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열매입니다. 뭐라 그래도 나를 평가하려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되지요. 찌르는 가시나무는 가시의 열매가 맺힐 뿐이지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감나무에 가야 감을 딸 수가 있지, 감나무에서 우리가 무슨 복숭아를 따겠다고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이파리가 없고 다 떨어지고 그냥 앙상하게 나무들이 서 있지만은 봄이 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가을이 되면 아,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대추나무구나. 열매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열매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남긴 열매를 보면은, 그의 목회의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얘기하지 말라,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데도 자신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열매가 없는데 뭘 가지고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슴을 뛰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신명나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솔로몬이 말한 것대로 없습니다. 먹어보아도 만져보아도 누려보아도 처첩을 많이 두어도 금덩어리를 많이 두어도 건축을 많이 하고 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하면서 이래 결국을 알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의 손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를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지. 종자가 서로 다릅니다. 무화과 나무의 종자가 다르고 은경치의 종자가 다르고 사과나무의 종자가 다르듯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택한 백성으로 이 택한 백성다운 종자를 가지고 택한 백성이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나무마다 열매 없는 사람의 채우는 불에 들어갑니다. 좋지 못한 나무는 뗄감밖에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가 인정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알곡에 들어가야 되지, 그 쭉쭉종이 바람에 나오는 겨화되어서 그렇게 불태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열매를 맺고 22년도에 맺은 열매, 23년도에도 열매를 맞고, 그동안 수고하신 열매, 여러분 나가서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속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열매 있는 줄로 착각하십니까? 진실하지 못한 나를 보고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속일 수도 없습니다.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너는 열매를 보자. 한번 계산해 보자. 11조의 열매가 있구나. 넌 전도의 열매가 있구나. 넌 기도의 열매가 있구나. 넌 봉사와 충성의 열매가 있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텐데 어떻게 맞이하며 여러분이 어떤 각오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살아오신 만큼의 열매가 있습니까? 살아오기는 살아왔는데 열매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신 것은, 시간을 주신 것은, 세월을 남겨두신 것은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아직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좁은 길 가자. 그리고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그리고 열매 없이 지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까지 다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열매가 좋은 우리 교회가, 열매가 좋은 우리 자녀들, 열매가 좋은 우리 직분자들 되셔서 열매 보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넓은 문을 좋아하지는 않는가? 두 번째 시작. 나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는가?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